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70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 이렇게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소재는 다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이나 드라크마나 또 이 탕자는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해주고 있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3 비유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약간씩 다른 관점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70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역시 이 비유는 이 전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잃은 양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길을 잃고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탕자도 자기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라크마는요,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려졌다는 점에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드라크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은 그런 그 장식용, 머리 장식을 하는 거라 그럽니다. 머리 장식용 선물을 그 결혼 증표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걸이처럼 이게 머리에 장식을 하든가 이렇게 이마에다 장식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리고 은화예요. 그러니까 은전이니까 좀 이렇게 빛나는 그런 은화인데 그 화폐의 가치는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돈의 가치보다는 결혼 언약의 상징으로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밤에 집안일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중에 9개는 찾았지만 나머지 1개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따라서 이 드라크마는요, 양이나 탕자 같은 도망간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잃은 양이나 탕자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마음에서 그걸 거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드라크마처럼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잃어버려진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티벳 같은 나라는 불교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과 탕자와 드라크마가 좀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은 들에서 방황했어요. 또 탕자도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가까이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는 해외 선교와 국내 혹은 지역 선교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선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항상 먼저 먼 나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 아마존 이런 데를 생각하게 되는데 선교는 먼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내 이웃 가운데도 있고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현지 선교사의 복음을 전하는 현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그게 그 의미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우린 다 현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청년 시절에 이런 친구들 가끔 봐요. 미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재의 삶을 보면 영 선교사적인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다고 갑자기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현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로 나중에 가면 그게 연장선을 사능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지 지역이 달려졌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의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없어져도요 전체의 의미가 사라져요. 왜? 결혼의 증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간. 성경에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표를 빗나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죄, 하말티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 참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목적을 상실하면 열심히 사는 것도 바쁘게 사는 것도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열심히 운전을 해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말 한심한 대답이죠. 당신은 왜 사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길을 잃은 양은 들에서 방황하면서 그래도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애타게 목자를 찾았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품꾼의 삶을 살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드라크마의 경우는 다르죠. 자신이 잃어버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떨어져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이 드라크마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자는 희망이 있지만 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는 잃어버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찾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때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린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오래전에 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 기도한 제목까지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거를 이루어 주신, 응답을 해 주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뭘로 묘사하냐면 목자로 묘사를 하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고, 근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드라크마로 찾는 여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 여인의 섬세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체로 결혼기념일 같은 거 잘 기억 못하고,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결혼기념일 기억하냐고 쑥 찔러보세요. 잘 기억 못해요. 생일 같은 걸 잘 기억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 관계에서의 어떤 순간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또 여성의 모성애를 통해서 절대로 자녀를 잃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모성애를 통해서.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여자로 비교해서 모성애로, 그리고 섬세하고 잘 기억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여인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여인은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았다 그랬어요. 우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창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렇게 환하지 않은데 밤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캄캄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았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신도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여기 오늘 본당의 불을 꺼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등불을 켜면 사람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로서 뭐 그렇게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도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베었던 사람의 이름이 박충건 씨라고 해요. 근데 이 박충건 씨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뱉는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그 사람에게 줬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박충건 씨가요, 그 토마스 선교사에 건네진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생을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몸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내리기 전에 배에 막 불이 타니까 그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이 성경책들을 대동강에 있는 우리 조선 군사들한테 막 성경책을 던져줬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받아서 그 뜯어서 벽지를 삼았던 사람이 박영식 씨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벽지를 쓰다가 그 벽지 읽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 바로 박영식 씨,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쓸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집은 대체로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바닥은 이 갈대를 엮어 만든 돗자리 같은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작은 것을 떨어뜨리면 이거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구석구석 빠뜨리지 않고 빗자루를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아주 샅샅이 뒤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찾도록 찾으시는 강한 집념,
그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볼 수 있는 거죠. 적당히 찾다가 그만두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화폐 가치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이 은전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결혼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드라크마 하나였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부가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인데요. 개가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개 수술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름에 개 수술한 것 때문에 휴가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 돈이면 그 종류의 개 몇 마리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술비로 다 썼어요. 왜요? 그 개는 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술비를 내면서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찾으신 거고요. 결국은 그 아픔과 고난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바꿨다고 하면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도록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의 절정이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우리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요, 이 여인의 마음이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잃어버렸다면 내 집에서 잃어버린 거니까 밤에는 좀 자고 낮에 화날 때 찾아도 될 텐데 그냥 급히 그날 저녁 등불을 켜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좀 급한 마음, 자세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둘러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었다면,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미루지 말고 즉시 회복을 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있다, 지금 좀 바쁘니까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왔을 때는 즉시 행동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있나 보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벨릭스가 뭐라 그럽니까? 시방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리라.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결국 영영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진돗개 같은 개는요, 어릴 때 찾아와야 된답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진돗개가 좀 커서 그걸 어답트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안 된대요. 왜? 진돗개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도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해야지 미루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 여자가 찾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자, 여인은 너무 기뻐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그 은전 하나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영적 가치관입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 가치의 그 옥합,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아주 합리적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값어치 있는 향수를 이렇게 왜 허비해 버리느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썼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편에 들어주시죠. 왜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영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다른 모든 헌금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동네 잔치를 벌인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천사들도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린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그런 일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면서 그게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자, 부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자녀는 미국 음식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부모는 어느 음식점에 가겠습니까? 가족이 같이. 그냥 한국 음식점에 가실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미국 음식점에 가면서 자녀가 먹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이 잃어버린 은전의 드라크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잃은 자를 찾아가는 사명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사람들 정해놓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처럼 나도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그날 잃은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고 찾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